성령 충만한 교회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바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교회에 대한 바른 생각, 또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아는 만큼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고, 교회를 경험한 만큼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떠난 신앙생활, 교회와 상관없는 신앙생활, 교회와 분리된 신앙생활은 예수님께서 꿈꾸신 신앙생활의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예수님 제자로 세우셨지만,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12제자라고 하는 공동체, 곧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전도하러 보내실 때 한 사람씩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한두 명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를 다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은 특출한 한두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적인 엘리트만 가지고 주님은 뜻을 이루지 않습니다. 12명 모두를 제자로 삼으시고 12명이 한 덩어리가 되어 힘을 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개인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와 등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예수님 뜻에서 빗나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육신으로 맺어진 가족만으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육신으로 맺어진 가족 외에 또 다른 가족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가족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말하죠. 교회는 또 다른 가족입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가족을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그 가족 말고, 육신의 가족, 혈류의 가족 말고 또 다른 가족을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육신의 가족도 소중하고 교회 식구도 중요하지만 그 비중이나 우선순위를 교회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에서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의 귀에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가족보다도 영적인 가족, 교회 공동체를 더 소중히 여기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신지라. 나는 육신의 가족보다도 내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영적인 가족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가치관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육신의 가족과는 길어야 70년을 같이 사는 것이고, 영적인 가족과는 영원히 산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영원히 함께 살 믿음의 가족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실을 당연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검을 주러 왔다는 말은 내가 싸움을 붙이러 왔다는 말입니다. 내가 온 것은 그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순간부터, 나를 따르는 순간부터 사람의 원수가 집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어떻게 가족 간에 서로 싸움을 붙이러 왔다고 대놓고 노골적으로 말씀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싸움을 좋아하신다는 말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가족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욕하고 물건 집어던지는 모습 보면서 즐겁다고 말씀하신 분이실까요?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한 가족으로 있을 때 벌어질 일을 미리 예언하신 것입니다. 가족 모두가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화평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겠지만,
만약 한쪽은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한쪽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면 그 가정 안에는 다툼과 불화가 끊이지 않을 것을 미리 예언하신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가족 모두가 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 믿는 것이죠. 가정을 전도해서 예수님 믿게 하는 방법 외에는 가정을 화평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대단한 수고와 노력과 인내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도 예수님 믿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은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난 배우자와 결혼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고 최소한의 다툼과 갈등 속에서 화평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결혼하게 되면 사실은 전쟁하러 결혼하는 것입니다. 칼 들고 이제 너랑 나랑 싸우자고 결혼하는 것입니다. 비신자들끼리 결혼해도 전쟁에 돌입하게 되지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결혼하게 되면 세계대전과 같은 더 큰 전쟁을 싸우자고 그렇게 들이미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다 믿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가치관의 충돌이 있을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신앙의 컬러가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 믿어도 예수님보다 자기 가족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믿는 대로 예수님을 가족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같이 살면 가족 안에 갈등과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하셨고 예수님의 자기 목숨을 버리지 않는 사람, 자기 목숨을 예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도 합당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가족 안에 예수님을 믿어도 좀 작작 믿어라 하는 가족이 있으면 가족 안에 갈등과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더 소중하고 교회가 더 소중하고 난 그걸 위해 달려가는데 옆에서 그만 좀 믿어라. 얼만큼 너는 예수님 믿어야 되냐. 너같이 믿는 사람 별로 없다. 내 주변에 보니까 너처럼 믿는 사람 없는 것 같아. 유별나게 너는 왜 그렇게 믿냐.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산다면 다툼과 갈등은 필연적인 것이죠. 똑같이 예수님 믿어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과 영적인 그리스도인 간에는 다툼과 갈등이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 믿어도 가정천국을 이루지 못하는 가정이 적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가족이라면 비신자 가족들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신앙적 충돌로 인해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마음과 생각이 일치하지 않으면 가정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일치하지 못한 상태로 교회에 오면 또 다른 시한폭탄이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요구하는 것을 따라하고 싶은데 교회가 요구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사이에 갈등과 불화가 일어나고요. 오늘과 같이 추수감사원금 정성껏 준비하길 원하는 사람과 교회에서 또 돈 내라고 요구한다고 불평하는 사람 간에 다툼과 불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족 안에 이러한 혼란과 갈등이 있음을 내다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다툼과 갈등이 있어도 나를 따를 것이냐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따른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교회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공동체를 중심으로 신앙 공동체 교회를 중심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교회와 함께하고 교회와 함께 움직이는 것이 곧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가족보다도 영적인 가족, 신앙의 공동체를 앞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 행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 모든 뒷감당은 내가 다 감당해야 되고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는 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우선하고 교회를 앞세우고 교회와 함께 나 인생을 거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앞세우고 교회를 앞세우고 영혼구원의 사명을 앞세우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땠습니까? 23절에 보면 사도들이 노이메라고 말씀하죠. 사도들이 놓였다는 얘기는 붙잡혔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앞세우고 교회를 앞세우고 영혼구원 앞세우고 살았더니 도리어 고난과 핍박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러한 일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세우고 교회 앞세우고 영혼구원 앞세우고 살면 고난과 핍박이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길을 따랐습니다. 그 길이 당연한 길인 줄 알고 따랐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과 복음을 앞세운 결과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났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면 제일 먼저 어딜 가시겠습니까? 집에 가시겠죠. 가족을 먼저 만나려고 하시겠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어딜 먼저 가신 줄 아십니까?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동료, 곧 믿음의 동지들, 교회에 먼저 갔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났는데 제일 먼저 찾아난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에 제일 먼저 가서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사장과 장로들이 나를 얼마나 박해했으며 협박했는지 알렸습니다. 사도들은 교회를 우선하였고 성도들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아무도 사도들에게 왜 집에 갔다 와야지, 왜 교회를 먼저 오냐, 왜 가족들한테 먼저 말해야지, 왜 교회 와서 먼저 말하냐고 하지 않았어요.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철저하게 교회 중심, 교회 우선의 신앙생활을 했으며 그것을 매우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해주신 이유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잘못됐으니까 빨리 돌이켜라. 그거는 잘못된 거야.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교회 중심으로 교회를 앞세우고 교회와 함께하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말씀해 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그렇게 살면 좋은 일이 안 생깁니다. 예수님 따르고 교회를 따르고 신앙을 앞세우고 살아가면 좋은 일 생기는 게 아니라 고난과 핍박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도 주를 따르고 그래도 교회를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도 이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멘. 힘들어도 이 길 가시겠습니까? 아멘. 고난과 핍박이 와도 이 길 가시겠습니까? 아멘. 이 길이 사도행전의 길이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이 길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안다면 고난과 핍박은 너희들에게 따를 것이다. 그 은혜와 나를 구원하신 대속의 은총을 아는 사람은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내가 이 길에서 이탈하는 순간 가정 안에 더 큰 문제가 불닥칩니다. 내가 가정에 전심하고 가정에 전력을 쏟고 가정을 위해 살아가면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겠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내가 우리 가정에 보내신 요나인데 요나가 사명을 버리고 내 뜻을 앞세우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갔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사명 따라서 가야 되는데 교회 따라가야 되는데 남편 따라가고 아내 따라가고 자식 따라갔더니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하고 아름답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큰 풍랑을 돌아닥치게 하셔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가 내 뜻을 앞세우고 내 가족을 앞세운다면 하나님 아버지 뜻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 뜻이라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쳤던 이삭과 같이 자기의 목숨을 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목숨을 거는 사람은 고난과 핍박이 와도 의연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 신기하게도 교회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아멘. 서로 쳐다보면서 너도 고난과 핍박이 있구나. 너도 고난과 핍박이 있구나. 너도 고난과 핍박이 있구나. 그래, 예수님 따른 길이 그 길이잖아. 우리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해서 이겨내자. 아멘. 그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했던 일은 서로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고난과 핍박 중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아멘.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고난과 핍박은 힘들고 아프고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 고난과 핍박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대한 기도의 마음을 불러일으킨 줄 믿습니다. 아멘. 고난과 핍박 때문에 성도들은 모이게 되었고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편안할 때보다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 더 강해지고 단단해집니다. 아멘. 지금 중국 정부는 3자 교회, 중국 정부가 인정해준 교회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인정해줬는데 3자 교회가 너무 부흥하니까 그 지역마다 공무원들이 전부 다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교회로 몰려가니까 궁금해서 뭐 하는 데냐 따라갔다 거기서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막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중국 정부가 위기의식을 느껴서 이 3자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의도 필요 없어요. 정부의 법에 따라서 너희들이 지금 안 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교회 건물을 철거하고 수십억 들인 건물들을 다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난과 핍박을 경험하고 있는 중국 교회 성도들은 이건 부당합니다. 중국 정부와 맞서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3자 교회 탄압으로 지하 가정교회는 성장할 것이다. 아멘. 보이는 건물 교회는 부실 수 있어도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부실 수가 없을 것이다. 아멘. 이러한 고난과 핍박은 이상하게도 25절 26절 보면 구약의 다윗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는 필연적으로 고난과 핍박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아멘. 27절에서는 그러한 다윗에 대한 고난과 핍박은 곧 예수님께 대한 고난과 핍박을 상징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을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또한 예수님께 대한 고난과 핍박은 교회에 대한 핍박과 고난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는 더욱 뜨겁게 기도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것이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임하였는가? 언제 교회가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는가? 언제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가? 언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되는가? 그것은 교회가 고난과 핍박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입니다.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느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성도 개개인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성도가 교회로 모여 합심기도, 통성기도 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교회가 그렇게 간절히 한마음이 되어 기도할 수 있던 이유는 고난과 핍박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랍니다. 편하고 안락하고 문제없으면 기도하는 사람 찾아볼 수가 없다니까요. 한국교회가 왜 기도의 불이 식어졌는가?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런 거예요. 가나안 땅 젖과 꿀으는 복지의 땅에 들어가니까 편해진 그때부터 하나님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이 똑같이 한국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초대교회는 고난과 핍박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디서도 고난과 핍박을 제거해달라는 기도는 나오지 않고 고난과 핍박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핍박이 없을 것이라고 예고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핍박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도리어 사탄이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음부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가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할 것이고 성도들을 핍박할 것이고 박해할 것이지만 결코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도 때문이에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무조건 교회가 사탄의 권세를 이긴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려 그것만 생각하죠. 교회가 사탄의 권세 무조건 이긴다.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데 교회 무너져요.
교회 없어진 교회도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조건을 충족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교회가 가만히 있어도 음부에 가서 이긴다는 말씀한 적이 없고 천국 역사를 가지고 합심하여 틀어서 돌릴 때 하나님의 역사 능력이 나타나고 사단의 권세가 떠나갈 것이라 말씀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는 사탄의 권세를 이기지만 기도 안 하는 교회는 100% 사탄의 권세를 이기지 못합니다. 천국 열쇠를 아무리 교회에 쥐어줬어도 그 열쇠를 가지고 돌려야 사단의 권세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기도입니다. 아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50일 기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탄이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한 줄 모릅니다. 기도를 하려고 하면 갑자기 바쁜 일이 터지고, 기도를 하려고 하면 갑자기 다툼과 갈등이 생기고, 기도하려고 하면 생각지 못한 엉뚱한 문제가 생겨나서 기도를 회방하고 방해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불편한 마음을 심어주어서 기도하기 싫게 만듭니다. 기도하니까 좋은 일 안 생기고 막 이런 다툼 갈등이 일어나니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와요? 회의적인 마음. 기도해도 뭐 이런 일 생기고 기도 안 해도 이런 생각 때문에 기도 안 해도 되겠네? 이런 불신한 생각이 찾아와서 기도의 씨를 말라버리려고 사단이 발악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낙심이 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을 믿습니다.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사단의 권세를 몰아내는 줄 믿습니다. 사탄의 시험을 꺾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모가지를 당 모가지 비틀듯이 비틀어버리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방법도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고난과 핍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과 핍박 중에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교회는 승리하는 것이고, 고난 핍박 왔다고 움츠러들고 쭈그러들고 낙심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사단의 권세를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합심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게 된 초대교회는 새로운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밖에는 고난과 핍박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었지만 그 교회 안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그것이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인데요. 32절을 보면 이렇게 뜨겁게 기도했더니 초대교회 안에 무슨 열매가 나타났습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 아닙니다. 옛날 부흥사 목사님 교회 다 똑같은 교회라고 막 그랬잖아요. 아니에요. 그거 틀린 말이에요.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 아닙니다. 맨날 싸우고 다투는 교회 있고요, 맨날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날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가 되어 한 마음 한 뜻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는 사탄의 공격에 속수무책 넘어지고 맙니다. 교회는 반드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을 하자고 하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하기 싫어도 교회가 무엇을 하자고 하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교회 안에는 반드시 사랑과 나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무슨 역사라고요? 사랑과 나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밖에는 칼바람이 불고 있어도, 밖에는 고난과 핍박의 광풍이 불고 있어도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한 권능이만 교회는 반드시 뭐가 나타나느냐?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서로 돕고 섬기는 나눔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성령님이 마시면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나의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내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게 되고, 하나님 뜻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33절 보면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 한 사람 없었다. 모두가 다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큰 은혜 받은 성도들이 자신의 밭과 집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바쳤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 바친 재물을 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구제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아무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있겠죠. 그러면 나도 집을 팔아서 교회 갖다 바치란 말이지? 그럼 난 이제부터 교회 안 다녀야 되겠네? 그런 분은 갖다 바치지 않아도 됩니다. 갖다 바칠 이유가 없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오늘 말씀 보면 물질의 헌신은 누가 하느냐? 은혜 받은 정도가 아니라 큰 은혜 받은 성도가 있다 말씀합니다. 아멘. 물질 때문에 시험 들 것 같으면 갖다 바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갖다 바치는 사람은 나중에 반드시 본전수양 납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했는데 교회가 나 이렇게 대우해? 목사님 나 이렇게 대? 그럴 수 없지.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분은 차라리 헌신하지 않는 게 교회를 도와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러한 물질적인 큰 헌신은 오늘 말씀 분명히 보시죠. 성경은요 절대 말씀 한 단어라도 이게 그냥 싫지 않습니다. 보면 보세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이 했다가 난리가 나는 게 다음 주에 다음 사도행전 설교 때 나오거든요. 그런 것은 억지로 강요해서도 안 되고 억지로 강요한다고 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 성령님의 큰 감동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아멘. 반대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으면서 성령께서 큰 감동을 주시는데도 불순종하는 것은 스스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걷어차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심으면 록펠러같이 나를 사용할 기회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건데 감동이 왔는데 이놈의 감동이 왜 와가지고 저 사람한테 가야 되는데 왜 그 감동이 은혜가 나한테 와가지고 자꾸만 주를 위해서 하나님 마음을 주실까? 주여? 주여 하시는 분 하게 될지어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지 심었다고 뺏어가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멘. 욕심과 탐욕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은 사도행전 보면 그냥 답이 나옵니다.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상관없는 신앙생활, 교회와 분리된 신앙생활은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아멘. 고난과 핍박의 광풍이 불어닥치고 밖에는 칼바람이 불어도 교회 안에는 고난과 핍박 때문에 서로 모이고 뜨겁게 기도하며 사랑의 교제 나눔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모조처럼 모두 다 나의 뜻, 나의 소원, 나의 욕심, 탐욕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우선하고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견디고 이기고 서로 사랑하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